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단을 깔아주시는 복되고 영광된 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시를 준비하면서 수능을 봐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수시 지원을 해놓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도 있죠. 또 원서를 놓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수험생들, 고3 자녀들, 또 스카우트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꿈꾸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입을 앞둔 모든 친구들 화이팅! 자,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간혹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고 또 알람이 울리는데도 또 다시 끄고 잠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그럽니다. 야, 많이 피곤하지? 오늘 학교 가지 마. 성장기 때 잠이 중요하지. 학교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어 수학 좀 더 배우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디? 하면서 아이들 귓가에 이야기를 해요. 야, 정주영 회장 봐라.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오늘 그만둬도 중학교 중퇴잖냐. 네가 정주영 회장보다 잘하겠지. 그러면 아이들이 듣다 못해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사실 아이들 깨우려고 농담처럼 한 말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인 줄만 알겠죠. 학창시절 딱 그 나이 때 시컨 자고 싶고 마음 놓고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이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더 힘듭니다.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죠.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믿고 격려하고 믿어준다면 아이들은 그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스스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아이들에게 기대하면서 내 욕심을 이뤄주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웃사는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리자 역할을 자처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물론 웃사가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됐는지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화가 난 이유는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이 다 어그러진 다음에 그 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까지 운반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찬찬히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오벳에돔이 그 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석 달 동안에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그 집으로 달려가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지난번에 궤를 들여오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궤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기록합니까? 메고라고 기록하죠. 이전처럼 수레의 실능 방식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약 성경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들이 직접 궤를 매게 하죠. 이게 웬 비효율적인 방법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효율, 비효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이겠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6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참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궤가 있던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송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6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가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은 험한 산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길을 오는 동안 빙글빙글 돌고 점프를 하면서 격렬한 춤을 췄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중에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신나게 춤을 춘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보면 너무 흥에 취해서 무대에 난입하는 사람들 있죠.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는 얇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차림입니다. 왕이 평소에 입고 있던 그런 화려한 옷과는 달리 굉장히 간소하고 얇은 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살이 비치는 옷이었죠.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고 조심스럽고 점잖게 행동했을 테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옷을 입고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시스루 패션, 상당히 야시시한 차림으로 무대 스피커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었던 거예요. 본의 아닌 노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다윗이 단지 이 일을 종교적 직무로 여겼거나 또는 국가 예식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는 왕의 옷을 입고 근엄하게 법궤 앞을 걸으면서 엄숙하게 행렬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기보다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그렇게 다윗과 온 백성이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 있던 그때 오직 한 사람만큼은 그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 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엘락말락한 그런 야시시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우습게 보고 흉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왕으로서 최신 좀 지켜주길 바랬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미갈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죠. 남편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다윗에게 자신의 짜증나는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20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시던지, 건달 양아치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대낮에 우통 벗고 다니는 것도 남사스러운데 내 남편이 여종들 보는 앞에서 미천 다 드러내셨네. 아주 그냥 다 드러내셨어 하면서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21절과 22절의 내용인데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계집종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만 영광 돌렸던 것이다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내가 더 낮아져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신이 말한 계집종에게는 여전히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기록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받은 은혜로 따지자면 언약궤를 들여오는 그런 다윗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더 기뻐하며 더 크게 춤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귀한 간증,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정형화되어가는 예배, 익숙해져가는 그런 예배의 루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흥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크고 귀한 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다윗보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체면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자로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